어머니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틀을 깨야 다른 것이 된다. 예. 자, 손을 깍질 한번 껴봅시다. 지금 아마 오른손잡이는 전부 다 엄지가 위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오른손 엄지가. 그렇죠? 반대로 껴봅시다. 오른손잡이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게 하고 왼손잡이는 오른손이 위로 가게 하고. 이걸 왜 하느냐? 어때요? 지금 반대로 해보니까 어색해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고 이게 익숙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익숙함에 길들여지면 습관이 돼버리면 새로운 거에 대한 생각도 안 하거니와 새로운 걸 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거부가 생겨요. 아니 그냥 평소 하던 대로 하지 꼭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거부감까지 생기면서 잘 안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습관이 무섭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비도 없이 은혜도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 우린 너무 잘 아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하실까 하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고 이 자비와 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근본이 누구고 자비의 근본이 누군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지고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만 한다는 것들을 보여준 그런 모습이죠. 38년 동안 병이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물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런 반응을 보이겠지만 예수님이 너 낫고 싶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아유 누가 저기 좀 데려다 줬으면 좋겠는데 저 물에 좀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많았거든 가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도 너무 잘 아는데 엉뚱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냥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이 들어올 때 거부가 되고 오히려 다른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따라합시다. 가끔. 네? 가끔의 은혜를 기대해. 세상의 일들은 가끔 일어난 일이고 세상의 일들은 우연히 어떻게 뭔가 생길지 몰라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가끔에 속지 말아요. 사람이 지금 자꾸 속고 있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또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해주겠지? 조금 있으면 또 천사가 또 이렇게 해주겠지?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자기 몸 가지고는 이룰 수 없어요. 혹시나 어쩌다 세상 말로 꼭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제목이 틀을 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연못을 바라보고 있고 아직도 가끔 그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생각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보던 그런 얘기인데, 나는 어디에 갇혀 있을까? 나는 어떤 한계에 갇혀 있을까? 이것들을 깨내는 그런 시간되어서 여러분 정말 이제 38년 동안 막혔던 그 일들이 해결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셔서 따라서 합시다. 생각의 틀을 깨야 한다. 네.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은요, 예, 낫고 싶습니다 하는 게 정상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 생각에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요, 그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곧 뭐냐면, 낫고자 하는데 그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되겠어? 38년 됐는데 되겠어? 나보다 빠른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되겠어? 그리고 그게 가끔 움직이는데 그 일이 나에게 오겠어? 그러면서 무슨 생각만 하냐면, 누가 먼저 나를 좀 넣어주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이 가기 전에 좀 나를 넣어주면 좋겠는데, 그거 하나에 낫는다는 생각이 아닌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자기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돼야 되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 한계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움직여봤자 그 한계는 절대로 벗어나잖아요. 38년 동안 그 생각을 가지고 실패했고, 그리고 또다시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누군가 만난다는 어떤 그런 확실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그 한 생각, 저 연못이 언제 동하지? 그리고 누가 먼저 갈까? 그리고 혹시나 나를 누가 들어서 그것에 넣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게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굳어져서 그걸 그냥 이거다라고 결정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결정을 내놓은 상태가 고정관념이에요. 무섭죠? 우리가 그래요.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에 의해서 내게 해체가 되고 말씀에서 내게 이렇게 깨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깨서 나에게 맞는 것만 가져가려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맞지 않는 건 귀에 안 들어와요. 자기가 맞는 것만 귀에 들어와요. 그건 벌써 뭐냐? 말씀을 깬 거예요. 말씀을 통째로 집어넣고 가야 되는데 말씀을 깨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갖고 가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은혜가 안 되고 마음에 드는 건 은혜가 되는 이 상황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나를 깨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다 맞추고 내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는 데다 뜻에다가 맞추고 계속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몸부림쳐야만 뭔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그게 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유 되겠어? 38년 동안 안 됐는데 아유 되겠어? 기도 내가 이거 얼마나 오래 했는데 작년에도 기도하고 재작년에도 기도하고 5년 전에도 기도했는데 되겠어?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겠어?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 보내주시면 내일도 나올 줄 모르는데. 예? 결정하지 말아요. 아이고 돈이 되겠어? 작년에도 안 됐는데 왜 안 돼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 고정관념을 깨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골리앗을 이긴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왕도 안 된다 그러고 용사들도 안 된다 그러고요. 뭐 다 안 된다, 형들도 안 된다 그러고요. 근데 가잖아요. 왜 가요? 하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이긴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걸 보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죠. 믿음의 차이예요. 어쨌든 그렇게 나오니까 이 골리앗이 엉격결에 자기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7장 43절에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사람, 이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예, 자기가 말한 대로 개가 됐어. 지금 이 골리앗이 자기 스스로를 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 다윗 앞에서 난 졌다고 하는 자기 암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이기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여러분들 생각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이 점점 긍정적으로 가느냐 부정적으로 가느냐, 그걸 이제 조절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안 나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생각하면 그 생각에 답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믿음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온 대로, 내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그대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기의 한계에 갇혀가지고 그 생각을 벗어나죠. 설사 내 생각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 앞에서는요, 그 생각이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난 어떤가 하는 거죠. 믿음에서 38년 동안 똑같은 생각 갖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을 밀어주시고 그 생각 붙잡고 가니까 내가 생각해 본 것보다도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3장 20절의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거나, 따라합니다,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믿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고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난 요만큼 생각했는데도 더 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그러면 내가 큰 생각을 하면 더 크고 더 큰 것들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왜 우리는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또 다른 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또 다른 더 큰 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야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틀을 깰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속에 작아진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힘들다는 생각 다 깨내고 하나님이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꿔줘서 베데스다의 기적을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환경의 틀을 깨야 한다. 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 아니 지금 38년 동안 이 자리에 있어가지고 걷기는 그냥 지금 기어도 못 가는데 아이 그렇게 자리를 걸어갈 정도면 벌써 무엇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주님은 왜 그러냐, 그걸 바꾸라는 거죠. 그거를 언제까지 거기 앉아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거기 누워 있을 거냐고, 언제까지 거기서 뒹굴 거냐고요. 자리를 들고 걸어가서 다른 데로 옮기고 바꿔야만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그 자리를 이동시키는 주님의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안 되는 자리에 그냥 있다니까요. 망하는 자리에 그냥 있고 죄 짓는 자리에 그냥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 들으면 아유 조금 좀 잘해야지, 또 말씀 들으면 아유 좀 잘해야지, 그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도 또 보면 그 자리로 돌아가고 또 보면 그 자리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안 되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바꾸라고 말씀하실 때 이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이동시키는 대로 가면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친척분 또 내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했을 때 그는 머뭇거리잖아요. 왜? 그 자리에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할 거는 뭐냐면 안 되는 그 자리에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죄의 자리로 가요. 알면서도 또 안 되는 자리로 간단 말입니다.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그 자리로 가야만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틀을 깨야 된단 말이에요. 그 틀을. 자꾸 왜 우리는 그 환경에 놓여가지고 벗어나질 못하고 안 된다는 생각만 갖고 있는가 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무슨 말을 하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제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기 때문에 된다. 여러분 그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사 나는 못해요. 설사 우리는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하려고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게 뭔 말이야. 된다니까 그런 생각들하고 여러분 지금 안 되는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안 되는 환경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행함이 없다. 근데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그 행함의 믿음이 뭐냐면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가는 그 사람이 행함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19절에 가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했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어. 야, 이 말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믿는 건 귀신들도 알아. 하나님 계신 건 다 알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잘 안다고 하는데 너희들 왜 못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안 하기 때문에 귀신만도 못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인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다 할지라도 내가 알면, 내가 믿으면 그대로 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대로 움직여서 내 모든 환경들이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고 내 모든 환경이 믿음으로 만들어 가고 내 모든 환경이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나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지금 현장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축복의 그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지금 안 되는 자리가 어딜까?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믿음이 안 되는 자리가 어딜까? 죄 짓는 자리일까? 친구들일까? 뭔가 내 취미의 자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 이동되어지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속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지금 38년 된 병자처럼 끌탕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저 무슨 가야 되는데,
저기 들어가면 딱 좋겠는데, 야 저기만 들어가면 살겠는데, 어찌 보면 남 부러워하다가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저쪽에 이미 믿음으로 가 있는 사람 보다가, 저쪽에 이미 하나님 때문에 커진 사람의 모습만 보다가 부러워하다가 인생을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환경을 깨는 게 믿음이에요. 안 되는 자리, 죄악의 자리를 깨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다시 한번, 내가 환경에 파고 들어가면서 안주할 것인가, 환경을 깨면서 더 큰 곳으로 갈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같이 움직여져서 그 끝에는 항상 기적이 있고 축복이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감을 가지세요. 내 이 환경을 바꿔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시는 대로 갔을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커질까, 우리 가정이 얼마나 커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커질까, 이러한 기대감을 갖고 함으로 말미암아 더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따랐다. 시간의 틀을 깨야 한다. 네, 시간의 틀을 깨야 돼요.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이 정도 되는 것은요, 이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찾아와도 난 틀렸어요, 난 이제 됐어요, 아유 나이도 이만큼 먹었고요, 이젠 난 안 고쳐도 되니까 그냥 여기가 편해요, 그냥 됐어요, 이 정도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이 깊어지고 길어지면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시간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시간이 없다. 예? 몇 년이 됐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4절에 나오는 게 가끔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멈추지 아니함, 연결되어져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고, 그냥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내어 맡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들 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이 조급함 때문에, 초조함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평하죠. 아유, 하나님 아들 안 주셨으니까 이 종, 내 종인데요, 신실해요, 이 종 그냥 이 사람에게 나 상속하고 싶어요, 내 재산들 다 물려주고 싶어요. 순간적으로 아마 이 엘리에셀은 너무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와, 이 아브라함의 이 상속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너 아니야. 네. 그러니까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어요. 그래 나중에 또 안 되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아유, 하나님 안 주셨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거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이 더 기다리게 하셨고 이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100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이삭이 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나도 하나님의 가능성은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뭐라고 말을 해요?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 안 죽었을 텐데.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 조금 아팠다가 일어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살려내시니까 주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 하나님은요, 내가 응답의 시간이 길어지고 내가 해결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될 줄로 믿고 그것을 믿고 우리의 시간들을 깨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여호수아 10장의 본문이요, 적군들을 물리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해가 저물어요.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태양만 멈추면 뭐에 달이 밀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춰라라고. 그런 기도했을 때 태양이 멈췄고 달이 멈춰서 이 여호수아의 시간을 늘려놓으셔서 그 전쟁을 마무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내가 시간이 모자랄 때 하나님
이 시간을 깨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없어서 나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시간을 늘려주시옵소서 하면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어서 엄청난 역사가 그 일을 완주할 때까지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시간에 갖춰서 시간이 없다고, 모자란다고, 안 된다고, 너무 오래됐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줄이든 늘리든 하나님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내 생명을 늘려서라도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드신 줄로 믿고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멋지게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가끔 그럴 일이 아니야, 지금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지고 너 지금 가장 좋은 나이니까 지금 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나이로, 지금의 시간으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시간을 틀을 깨어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꿔치기 해가지고 멋지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 예수께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따라합시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아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렇게 고쳤는데도 또 거기 가는 거 아시는 거예요. 또 그 장소에 돌아가는 거 알고 또 그 시간으로 돌아가고 또 그 상황으로 돌아가는 걸 주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 지금 말씀한 우리도 마찬가지. 결단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막 난리를 칠 때는요, 이만큼 환경에서 벗어나고 이만큼 더 잘 된다고 생각이 벗어나고 이만큼 시간을 잘 쓰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은혜가 떨어지는 순간, 말씀이 심해지는 순간 또다시 보면 베데스다가 있고 또다시 보면 거기서 뒹굴고 있고 또다시 보면 거기서 시간 타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이제는요, 좀 바뀝시다. 여러분의 모든 틀들을 다 깨어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다 깨어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갈아치워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승부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어떤 시간, 또 어떤 생각이 밀고 들어와도 가장 최고의 것들만 남겨지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메시아를 보여주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